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8월 11일,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방문하시는 걸 보면서 반갑고 기쁘고 또한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억하며 찾아오는 모든 이들과 또한 언제든 찾아올 때 같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며칠 전에 운전 마치고요. 요즘 제가 캠프버스 운전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제 사무실이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컴퓨터 앞에서 졸지는 않는데요. 그날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캠프 한다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후 5시 넘어까지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했던가 봐요. 아니면 제가 늙어서 그렇든가. 여하튼 간에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요.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깜깜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약간 아래이긴 하지만 물론 창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사는 집 주변에 빛내는 것이 별로 없고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졸았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지더라고요. 더듬 해가지고 스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탁 올리니까 불이 켜지면서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아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가요,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가 6월절 가까운 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눈에 비춰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뭐 돈 받고 주는 사람,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양, 소들을 마구 때려서 내쫓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상을 쫙 펴놓고 그 위에 돈을 올려놓고 환전을 해주고 있는 걸 상을 뒤집어 엎고 돈을 다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이죠. 오늘의 법률적 용어로 말하자면, 글쎄요, 이런 법률적 용어가 미국에도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력적 1인 시위, 그것도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는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반대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사랑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서 무조건 사랑이야, 순정이야, 참는 자가 복이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요. 일제에게 머리를 꿇었던 신사 참배도 사랑이고 전도한 앞에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주찬 기도회를 했던 것도 사랑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랑,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랑,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 사랑이야 그냥 잘 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 뒷덜미를 휘어잡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고 화내고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많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가자는 대로 다 가고 달라는 대로 다 줌으로 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고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1인 폭력 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예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요, 제자들은 뭐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예수가 마구 휘두르고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물론 뭐 관련된 기록을 적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 지금까지 다 합법적으로 거기서 먹고 살자고 나도 하는 건데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이러고
항변을 하고 있는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군중도 있죠. 거기에 순례 온 사람들, 그저 지나치는 사람들입니다. 야, 구경거리 났다.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 저기 싸움 났다 이러고 보는 겁니다. 여기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건너편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반대편 차선까지 꽉 막히는 거예요.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 한 무리의 등장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무대에 나타나지 않아요. 무대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간 사람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지금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성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인 거예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축제일입니다. 유월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의 집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말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는, 몰려오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의 대목인 거예요. 이 날이. 빅세일. 완전히 대목인 거예요. 지금.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왜? 성전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그리고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절대로 오지 않으니까. 아니, 오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재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전세는 내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성전 대목을 맞은 장사꾼들로 인해서 성전 마당을 가득 메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성전 그 앞에서부터 장사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을 맞은 성전은 이 성전 안이 여기가 가장 요충지잖아요. 가장 물건이 잘 팔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 안은 제사장들의 관할 구역이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장사가 잘 되는 몫을 탐을 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사장의 무슨 삼촌의 조카의 무슨 뭐 며느리의 누구의 그래가지고 안다고 해줘.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어디 좋은 자리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도 해줘, 너도 해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마 경매를 붙였는지도 몰라요. 맨 앞자리는 얼마, 뒷자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예수가 바로 그런 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갔고 그 꼴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둘러엎는 폭력적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목요일이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3일 만세혁명 이래 성조기 이스라엘기,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보다 하지만 일장기까지 들고 나와서 휘둘러대는 그 미친 짓을 유관순 열사께서 보셨다면 어땠을까? 친일의 잔재들이 토착 외구짓을 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안중근 의사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건국 100년, 광복 74년, 휴전 66년인 오늘 2019년까지도 종북 빨갱이 주사파 운운하는 반통일 분단주의자들, 독재의 잔재들이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꼴을 김구 선생님께서 오늘 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광복.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광자에 되찾는다라고 하는, 돌아온다는 복자예요. 즉 빛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빛이 돌아와서 지금 광복인 거예요. 그 말은요, 빛이 돌아오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민족이 해방으로 인해서 빛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중국 시안에서 광복을 맞으신 후에 돌베개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4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당한, 우리가 당한, 아니 나의 조국이 당한 대동아 전쟁의 희생물로서의 시련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
기쁨에 뒤이어 실망이, 실망에 뒤따라 기쁨이 서로 뒤바뀌며 벅찬 가슴을 드나들었다. 조국이 광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다. 그러나 이미 각오된 결심으로 조국 광복의 기수가 되겠다는 기회의 상실은 안타깝도록 가슴 아픈 억울함이기도 했다. 연합군의 한반도 서해안 상륙작전이 며칠만 더 앞선 계획이었더라면 우리는 조국에 뛰어내려 통쾌하고 장렬한 남아의 혼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었거늘 애석한 노릇이었다. 이것도 절대자의 의사일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광복의 제물이 되지 못하셨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의 제물로 당신을 내놓으셨지만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무거운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오면 그것들은 다 몰려나가 버리고 만다. 다 작은 빛이라도 그걸 몰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이렇게 켜면요, 그 어둠들이 다 이렇게 몰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순간의 빛은 반짝하고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 어둠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빛은 우리가 만든다고 하지만 어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세상은 어둠이 뒤덮여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두운 곳이에요. 다 어둠이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이 생겨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세상은 깜깜한 곳입니다. 원래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빛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어두움이 뒤덮고 있는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곳이에요. 만들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초를 한번 보십시오. 초.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말대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는 수고, 빛이 되기 위한 행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은 그냥 깜깜한 어둠일 뿐인 거예요.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빛이 돼요. 그런데 초가 나 타기 싫어, 안 탈래 하고 있으면 빛은 되지 않는답니다. 아니, 빛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폭력적인 1인 시위, 결국 빛을 찾기 위한, 빛을 만들기 위한, 빛이 되기 위한 예수 스스로의 태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요, 비록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조국에 뛰어내려 통쾌하고 장렬하게 혼을 불살라 밝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과 순국 열사들이 스스로의 태움이라고 하는 산화함을 통해서 빛을 찾은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태움 없이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열효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요, 열효율이 아주 100이에요. 빛은 열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소용되는 겁니다. 이거 다 타야,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졸고 앉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촛불에 불이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스위치라도 더듬어 찾아서 올려야만 빛이 되는 겁니다. 압니다. 날이 깜깜해지면요, 숨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해 떠요. 해 뜬다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 어두워질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면, 그저 졸고만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광복, 빛을 되찾는 일을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어둠이 덮여오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아니 조금 밝은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베 정권,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과 독재의 잔재들의 미친 짓.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예수처럼 채찍 하나씩 만들어 들고 가서 토착 외고들을 다 해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중근 의사처럼 아니면 독립군들처럼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자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참 사랑.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빛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각기 다른 방법일 거예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또는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 위한 그 방식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그 빛이 되는 일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저 졸고 있으면 어둠 속에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